찾으셨으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자 우리 두 구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람이란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이 사람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또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사는 인생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겠지만은,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 당신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오늘 있다가 살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교수인 이 소통의 이론가인 이 폴 스통즈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역경지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역경지수라는 책을 보면요, 사람이 인생의 죽음이나 역경에 부딪힐 때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 그 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어떤 역경을 닥치면 항상 세 가지가 종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을 쿼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럭비에서 럭비를 보면 공으로 이렇게 쿼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는,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두 번째는 역경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근데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좀 뭔가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현상 유지만 하는 사람, 그것을 컴포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요, 거의 70%가 이런 형이래요. 두 번째 형.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걸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요. 현상 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역경이라는 산을 만나면은 모든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서라도 그 산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머 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형은요, 자기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역경을 같이 극복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은 나만 그냥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서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유형이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모든 그런 산을 정복하는 그런 유형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경이라는 이 말에 흥미롭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은 뭐가 될까요? 경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이라는 것을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은 경력이 되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역경들은 그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요? 경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경력을 쌓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좀 공감이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력을 쌓잖아요.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경력 쌓습니까? 요즘 스펙을 얼마나 많이 쌓아요. 스펙 없으면은 또 그 서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이 스펙을 쌓습니까? 경력을 쌓아요. 근데 이 경력을 쌓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역경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경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 그것이 역경의 경력이 될 수 있게 어떤 시련을 있든지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행복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해야 될
그런 삶의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정치가들이요, 경제인들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보스 포럼을 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을 하면서요, 뭐 주제가 뭐냐면요,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 세상에서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가, 향후 10년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두려워해야 될 큰 재난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거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의외롭게 기상이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경제인들, 미래학과 정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아니라 기후변화, 기상이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전쟁?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아니라 기후변화인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마다 이 재난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학자들의 그러한 이 미래 지향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년 후,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이런 이 재난들을 엄청나게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이 재난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뭐 미국에도 미국의 그 더운 그런 날씨 나라에도 홍수가 있고, 그리고 늘 미국은 해리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해리케인보다도 이제는 뭐가 와요? 홍수가 와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그런 이 지역이 다 홍수로 잡혀져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은요 지금 56도가 된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56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37도에 그냥 쩔쩔매가지고 그냥 막 허덕이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56도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과 홍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그 날씨들이 지금 바꿔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10월 달인데도 겨울 날씨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전 세계에서 섬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섬나라들이 많은데, 그런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섬나라들이 없어진 게 몇 수십 개 돼요. 섬나라가 다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뭐 일본도 그러잖아요. 일본도 이제 몇십 년 후면은 일본도 물에 잠길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브라질에다 땅을 샀고 막 땅을 사가지고 얼마나, 거의 브라질을 다 일본 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그리고 뭐 이런 기상이변에 대해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삶을 살지만은, 근데 사실이요, 이 기상이변에는요 이렇다 뭐 방안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전쟁은 우리가 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 이 데이터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했어도 뭐예요? 아직도 그렇게 1년이 넘도록 그 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요. 근데 여러분, 기상이변에 대해서는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기상 그런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아주 섬뜩한 일을 좀 겪었어요. 거기에서 이 베트남의 이제 달랏에 여행을 갔다가 친구 4명이 물에 빠져서 죽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저희가 그 달랏으로 가야 됐었어요. 그들이 그 죽은 4명이 가는 그곳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 베트남 나트랑에서 달랏까지 가는 게 한 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 노인네들이 달랏은 못 간다, 5시간 어떻게 가냐, 그래가지고 그거 달랏을 안 가고 그냥 팔랑으로 변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달랏에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네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아마 갔으면은 그런 얘기를 우리도 당했을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 인생이요 대비를 하고 살지만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일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살면 큰일 날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2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 이 죽음이라는 거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내가 어떤 그러니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죽는다는 느낌을 좀 우리가 좀 강하게 받지만은,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 보면요, 죽음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뭐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뭐 다 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르게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금도 지구촌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기상이변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정해진 죽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니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그 주어진 인생이 한 번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정해진 것이 이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그렇게 누리고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한 번 정해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도 정말 기쁘게 태어났지만은 죽을 때도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처음과 끝이 잘 해야 돼요. 처음에 잘 태어나고 죽을 때는요,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눈 감고 있지만은, 근데 눈 떠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태어날 때의 그 느낌, 마음, 그 생각, 그 모습으로 죽을 때 그대로 가는 게 인생인 겁니다. 우리 사람인 거예요. 태어날 때 모습과 죽을 때 모습이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정해진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죽음은 한 번 정해진 것이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재벌 가고 아무리 정말 이집트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누구든지 한번 죽는 것이다. 근데 이 죽음을 누가 정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정하신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죽으라는 거죠.
요즘은 옛날보다 참 오래 살죠. 옛날에는 뭐 60이 되면은 죽음을 막 준비하고 70이 되면은 그냥 막 거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뭐 이 80이 되면요 이제 죽음을 좀 준비하고 90이 되면 이제 안 죽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세 시대가 돼 버렸는데 지금 요즘에 줄기세포가 이 줄기세포 연구가 잘 돼가지고요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이요 약이나 이런 것들이 줄기세포로 인해서 사람의 그런 생명들을 연장시키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줄기세포를 그 연구하고 그리고 이 뭐 우리의 그런 호르몬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그런데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과 정보, 이 음식, 이런 것들은 많지만은 근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요 죽음은 나와 좀 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설교할까? 근데 죽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나와 먼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마치 뭐 죽지 않게서는 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늙지 않게 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어요. 매일 여러분이 화장을 하고 가꾸고 노화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막 바르고 있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저기 합니까? 이번에 우리 베트남에 갔는데 이분들이 뭐죠? 침향인가? 베트남에 침향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이 목사님들이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와 세상에 그 100만 원짜리를 막 한 8명이 사더라고요. 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죠. 이 사람이요 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알려져 있어요. 베트남의 침향은 몸에 좋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요 막 500만 원, 300만 원씩 해요. 근데 거기 가면 100만 원에 그냥 주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개그맨 양원석인가? 그이가 와서 직접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개그맨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꼴딱 넘어가지. 근데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요 이렇게 열심히 노화 방지를 위해서 먹고 바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죽으면 끝인데 뭐 준비할 게 뭐가 있겠어라고 말하죠. 근데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되지. 그리고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요 바로 뭐가 따라와요? 심판이 따라와요. 심판이. 자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물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물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심판이라는 용어를 지옥이라고 말하고 저주라고 말하고 멸망이라고 말하고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우리가 한 번 죽은 것이 인생에게 정해진 건데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요. 우리가 살면서 범한 죄값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은 어떤 죄값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자,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을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떤 죄값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 말이 뭘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이라는, 그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의 심판이 없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는 길이 되어진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심판이면 심판인데 또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이 영혼이라는 게 있지만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땅에 들어갑니다. 흙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흙이 되는데, 죽어서 흙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그 흙이 다시금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내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부활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되어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죽으면 끝일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세상에 살다가 그냥 멋지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죽어서 끝이고 흙이 되었던 그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다시금 그 형상으로 다시 부활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흙이 되어서 끝나면 끝일 텐데, 근데 그 흙들이 다시 다 모여가지고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그 육신이 입혀져서 군대가 됐던 것처럼. 야, 기가 막히게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어서요, 우리가 화장을 해가지고 가루가 돼서 흙을 쫙 뿌려버렸는데 온 세상이 그냥 날아갈 텐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다 와가지고 뭘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그걸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 가지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심판받고 살든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데,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자,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볼 때 선한 일,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좀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은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 싫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크면요, 부모에게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애들한테 이것저것 다 먹이고 뭐하고 다 하지만은요, 아이들이요, 커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보세요. 부모의 간섭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때 그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는데 안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막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호래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썩을 놈, 윤병할 놈, 죽을 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부모들이 그래요. 네. 아니, 같이 목사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친구들 만나면요, 이 그놈의 자식, 썩을 놈이고 아무튼 온갖 욕을 해요. 세상의 부모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참, 우리 다 호루자식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호루자식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한 일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그게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예수님께서 정말 착한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 오로지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셔서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 예수께서 두 가지 뭐예요? 전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던 거예요?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정말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데 한 번 정해진 인생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1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50년 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심판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이 있어요. 자, 28절 말씀, 본문 28절 보십시오. 자,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요, 사람의 일은요 참 몰라요. 그러죠. 우리 사람의 인생의 일들이 참 몰라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산다고 해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선한 능력이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니 선한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안이 있었던 겁니다. 심판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 대안이 바로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으로 가지 않고 바로 뭘로 가요? 영생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심판을 피하는 길인지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니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랬습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심판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냐고 바로 영생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세상과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더 많은 것을 모으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려고 뜨겁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주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애씁니까? 세상과 돈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심판으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랑합니까? 돈 사랑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죽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이 없을 때 붙들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안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세상과 돈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께 집착해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한 번 주어진 인생 정말 아름답게 살려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바라야 돼요. 바라야 돼요. 여러분, 바랄 게 좀 많잖아요. 내가 인생 살면서 이걸 바라고 저걸 바라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라고 얼마나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식입니까? 이상한 말은 아니죠. 그런다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어제 이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좀 드렸지만 뜻하지 않는 비보를 들었어요. 한평생 동안 이분은 정말 젊었을 때요, 청년 때부터 해가지고 한 40 지금 6년 목회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그 저기 국가를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 저기 철원의 담터 수양관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응해주고 진짜 선한 일을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한평생 그냥 교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고 또 저를 청년 때 지도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청년 때부터 이제 저기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굉장히 그 지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올 11월에 다음 달이에요. 은퇴 예배 이제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이제 이임 예배 이제 해야 돼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이제 담터 수영관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셨는데 그게 폐혈증이 온 거예요. 너무 한 번 넘어졌는데 그게 폐혈증이 와가지고요. 그냥 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아니 아들한테 이제 다음 달에 물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 다음 달에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중간에 그냥 돌아가셨으니 아들이 젊어가지고요. 이제 40살인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주 이제 지금 큰 이제 좀 그 아들 세운다고 좀 교회에서도 반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이제 아마 좀 이제 큰 이제 또 사단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준비해놓고 갔으면 작년에 원래 했어야 돼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준비가 아직 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1년만 더 있다고 해서 올해 이제 11월 달에 하려고 했던 건데 작년에 했더라면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준비한다고 해도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설마 하고 대수롭게 여기는 것들이요 준비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참 그런 것을 보면은 한번 정해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이런 좀 실감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인생 무엇을 바라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돈, 자식, 명예, 권력 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것들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는데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 의미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초점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무섭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말 불안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냥 평안하면 좋아요. 그냥 자식들도 또 세상도 직장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평안했으면 참 좋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보십시오.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 정말 몇 천만 원, 몇 억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집 한 채 내놓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라.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시편에서 다윗도요. 시편 119편 166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다윗과 신약의 대표적인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과 세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따라오는 심판도 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자, 내 인생에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시시해지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네 목적,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시시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정말 그것으로 재밌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